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에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전에 말씀드렸죠. 소 2마리를 같이 멍에를 지워서 이렇게 양쪽에 멍에를 지워서 소를 이렇게 매게 하고 밭을 갈아갑니다. 믿는 자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차도 같이 마시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요. 믿지 않는 자와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일들, 방해되는 일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과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일들을 대사는 안 도모하는 게 신앙에는 사실은 도움이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멍에를 매면 그쪽이 멈추면 엄마 소와 어린 송아지를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메고 가는데 어린 송아지가 멈추면 엄마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앞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엄마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어린 송아지가 못 가겠다고 버티고 앉아있으면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 소는 뭐 해야 됩니까? 어린 송아지 달래고 얼래고 야야 가자 하고 보채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린 송아지 추스리는 게 엄마 소가 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메고 가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이 하십니까? 내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죠. 성령님 의지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못 가겠다고 버텨버리면요. 성령님은 그때부터 뭐 하십니까? 나를 설득하신다. 나를 설득하시고 나하고 야야 가자. 네가 힘을 내야 안 되겠나. 계속 나를 추스리는데 성령님이 에너지를 다 쓰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들어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멍에를 메고서 뭔가를 해나가려 할 때에 이 안 믿는 사람이 같이 가주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같이 가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안 가주면요. 안 가주면 이 사람 설득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야 됩니다. 문화도 다르고 영적인 토양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불신제론을 하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시죠? 이 권사님.
불신교를 한 사람들은 이거 뼈저리게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바짝만 해놓고 내가 빠질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겼다. 그럴 때 그것을 방해를 뚫고 본인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에너지를, 가족들 속에 시달리는 속에 에너지를 크기다가 다 써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함께 가야 될 멍에를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다든지, 또는 모르고 짊어지고, 짊어졌으면 또 짊어지고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일부러 그걸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매게 되었을 때 의와 불법이 함께 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게 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나라의 3.1 독립운동 선언문에는 33인의 민족대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30명 정도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한 3명 정도가 이제 불교계나 또 대성교 뭐 이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자, 거기에 나라의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 민족의 중대한 일에 불신자가 들어가는 거, 또 성도와 안 믿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이거는 옳을 수 있습니까? 나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구룡포발전위원회 형성이 됐습니다. 구룡포발전위원회에 뭐 저도 들어가고, 김영호 목사님도 들어가고, 또 늘푸른 교회 목사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하는 마을 동장님들도 들어오시고, 또 구룡포 출신 유력한 정치인도 한 명 들어오고, 또 용조사 스님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모이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 하지 말라며요. 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자, 그리고 구룡포 발전을 위해서 발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주제를 두고서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분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나는 국회에도 안 들어가겠다. 정부에도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불신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에 다 불신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들의 정책 하나가 결정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에서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7장 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생활이나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될 정도로 불신자와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적인 영역에서 불신자와 너무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깊이 집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1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7장 1절에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무엇을 가진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이란 갑자기 무슨 약속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약속이란 말은 니언 그들 중에 두루이가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지금 구체적인 언약이 어디 거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요. 양푼이 2개 받아요. 그리고 한 양푼이는 제단에다가 피를 확 붓습니다. 또 한 양푼이는 사람들에게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이것은 속죄의 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꾸 피 나오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 생각하죠. 속죄의 피가 있고요. 속죄의 피가 아니에요. 맹세의 피예요. 피로 맹세하는 거예요. 네. 피로 맹세하는데 제단에다가 반을 뿌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는 분이에요? 안 죽는 분이에요? 그분은 안 죽는 분인데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똑같이 맹세하는 거예요. 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피를 막 뿌리면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뭐가 되고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의 맹세를 붙들고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어기면 피 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뭐 보겠다고요? 피를 보겠습니다. 각오를 하는 거라. 나도 뭘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도 뭘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나도 목숨을 걸고 또 피 가운데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맹세를 누가 깹니까? 이 피의 맹세를 누가 깹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버리잖아요. 다 깨버리니까 피의 맹세대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맹세대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목숨을 거두지 못하는 그래서 대신 뭐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라. 그래서 대신 짐승이 죽는데 짐승이 죽어야 됩니까? 지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자꾸 죽어나가면서 내 때문에 짐승이 자꾸 죽네. 내 때문에 짐승이 자꾸 죽네. 이건 손해보는 마음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면서 그들은 예배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뭐 하십니까? 우리가 찍은 맹세, 우리가 하나님께 피로 맹세한 것을 당신의 목숨을 통해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로 맹세한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그 피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거시기 머시기 해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 언약, 당신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수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도 복음 앞에 서지 못했는데도,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셔야 안 지키셔요? 지키시죠. 그래서 전 세계 유례 없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민족이 그냥 흩어져 살아가는데, 빨간 사람, 까만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별 사람이 다 섞여 있는데도 유대인의 혈통을, 민족성을 지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요, 엄만 잡종이 다 섞였어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모계사이니까 모계만 유대인이면 계속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이방인도 막 섞이고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민족을 이루고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빼어난 민족으로 지금도 삼아주나요, 안 삼아주나요? 지금도 삼아주죠. 노벨상 제일 많다고. 미국에 돈이란 돈은 거의 한 20-30%는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연약해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그 피의 명세대로 죽이십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삶을 살면서 의와 불법, 이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못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못하시고 그 다음 뭐 하시냐? 계속 우리를 뭐 하셔야 됩니까? 설득하셔야 돼요. 송아지 2마리가, 소 2마리가 밭을 메고 갔는데 어린 송아지가 꼼짝다다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엄마 소리 뭐 해야 된다고요? 야, 젖 먹이고, 야, 얼레고, 달래고, 야, 가자, 가야 된다, 밥 매야 된다, 쟤 넘어 살아있긴 봐서 언제 다 갈락하노 하면서 이 어린 송아지 설득하는데 엄마 소의 에너지를 그닥 다 써야 돼요. 그닥 다 쓰다가 계속 퍼질러 있으면 어쩌는지 아세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도 남 때문에 갑니까? 하고 뻗대기 시작하면요, 징계가 더 세져요. 징계가 더 세지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그때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한다고요? 옮기세요. 하나님도 마냥 넉넉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때에 정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 들어서던 민족이, 한때 들어서던 사람들이, 촛대가 옮겨진 인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에 껏 빠져가지고 복음을 이방석에 확 전하는 일들을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그 촛대를 어디로 옮깁니까? 안디옥으로 옮기죠. 안디옥에 옮겨진 촛대가 어디로 갑니까? 그 촛대가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촛대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있던 촛대가요? 촛대가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 있는 촛대가요? 미국으로 가죠. 미국에 있는 촛대가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온 촛대가요? 이제 중국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촛대가요? 중앙아시아로, 동남아로, 인도로, 중동으로 막 뻗어갑니다. 근데요, 촛대가 옮겨지고 한 세대와 두 세대가 지나가면 묘해요. 촛대가 옮겨진 지역이 초토화되어버려요. 초토화. 예루살렘이 촛대가 옮겨지고 난 뒤에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합니다. 무너져버려요. 왜? 그 다음요. 안디옥으로 촛대가 옮겨졌는데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로마로 넘겨지고 난 뒤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 이슬람에 무너졌어요. 로마에서 옮겨진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지고 난 뒤에 또 한 시대가 지나는데 로마가 무너져요. 유럽에서 온 촛대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뒤에 지금 유럽 교회가요, 박살났잖아요. 유럽 교회가.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인구의 5%밖에 안 돼요. 예배당, 그 큰 성전 예배당들은 모스크, 이슬람 애들이,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성전 교회 관리가 안 되고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은행에 넘어갔다가 그만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막 변신하고 있는, 어떤 때는 그 성전이, 그 큰 성전이 술집이 돼가지고요. 술집 이름이 더 처치. 애들이 나 오늘 교회 간다 하는데 술집 가는 거예요. 강대상이 보다하니까 여기다가는 바베큐 굽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벽면에는 높잖아요, 천장이. 예배당 천장이 높으니까 줄 대가지고 암벽 타기 막 하고, 이쪽에는 댄스 파티하고 술 마시고, 그 교회, 그 술집 이름이 더 처치예요. 기독교는 유산처럼, 박물관에 있는 유산처럼 남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와 중요한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왕에 짊어진 멍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벗고 도망가 버려야 됩니까? 기왕에 짊어진 멍에는 짊어지고 가셔야 됩니다.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듯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가겠다고 버티면 성령님이 우리 앞질러 가십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설득하십니까?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하듯이 개구쟁이 같은 남편 설득하고, 싸매고, 위로하고, 채우고,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여러분들이 꼼짝도 안 하면 저도 아무 일도 못해요.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설득하고, 성령아 여러분을 격려하고, 만지고, 여러분 회복시키고, 그게 에너지를 다 써야지. 근데 주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면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다른 일들을 도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목회가 여기에서 어려워요. 목사는 어떤 교회에 대한 비전과
뜻을 가지고서 뭘 해보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들 손에 턱 막히면 여러분 설득하고 여러분 만지고 장로님들 이래 하자 저래 하자 안 된다 만다 그 실력이 하는데 에너지 다 써버려요. 진맛 단맛 다 질이 빠져가지고 그러거든. 꼼짝도 나서도 못하는 여러분 주님의 선한 일들 앞에서 여러분을 더 깊이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분과의 우리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옵니까 아닙니까? 보지요. 십계명은요 2가지의 대신계명, 대인계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를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복주고 족주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생명의 태에도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인들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은 불신자와 함께해도 되겠다. 이것은 함께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묻지마 관광 갑니다. 같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묻지마 관광. 네. 불신자들과 함께 장목반에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장목반에서 놀러를 가는데 야야 우리 오늘 그만 그 불국사 가는데 그 불국사 사찰도 보고 절밥도 먹고 그리러 가자.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제사가 있는 집안들, 그런 집안들에게 그건 어떻게 함께 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인간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제사나 가족 안에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끊어야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불신자들과 그런 만남, 종교적인 만남을 가졌으면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가기 전에도 사실 영적 무장을 하는 걸 해야 되고요. 주님, 내가 어디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그것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지 않게 내가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고 난 뒤에도 주님 혹시나 내게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영적 공격이 된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메르스가 국내에 유행했을 때 그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의료진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잖아요.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한국에 막 유행을 하는데 중동 사막기 증후군에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데 의사들이 의료 수칙을 안 지키면 본인도 당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그래요. 목사도 당해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자기가 적용하지 못하면 목사도 당해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한번 배우는 게 한번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야지. 그걸 덮어놓고 그냥 막 대비들면요 자기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그 가야제일교회
제 친구거든요. 제 친구인데 이 친구 청년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고 선교에 아주 목숨을 거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네팔을 선교를 갔어요. 네팔 선교를 가서 관광 아무데도 안 가고 오로지 선교만 하고는 마지막 날 그도 오셨는데 여기 중요한데 한번 보고도 가시고 관광도 좀 하시지요. 이러니까 그러면 좋다. 여기서 제일 네팔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데가 어디냐. 내가 그걸 보고 가서 중보기도를 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갔냐면 인도의 네팔 쪽 겐지스강 상류에 가면은 힌두교인들이 이제 죽으면은 우리는 뭐 양지 바른도 선산에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네팔이나 인도 쪽의 힌두교인들은 겐지스 강이 어머니의 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화장해가지고 겐지스 강에 재를 뿌리면 가장 자기들은 좋은 데 간다고 그렇게 믿는다. 근데 겐지스 강 상류에 시신을 화장하는 장작을 쌓아서 우리처럼 뭐 이런 화장터가 없으니까 그냥 장작을 쌓아서 화장을 하는데 장작을 쌓아서 화장하는 화장터가 6개의 시신을 태우는 화장터가 있는데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길 가서 보고서 중보기도 하려고 기도하고 하는데 가니까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머리가 핑 도는데 어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국내에 다시 들어왔어요. 일주일 내 설사하고 머리 아프고 기침나고 가래나고 토하고 토사구팽을 일주일 동안 개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이 강한 데를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맞짱 떠서 싸울 마음을 가지고 가면 뭐 해야 됩니까? 무장부터 해야 돼요. 구원에 두고 쓰고 의의 힘들을 붙이고 상징이 아니고 실제라고요. 영으로 보면 실제라고요. 무장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을 영으로 이래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가 무장되어 있는지 어디가 무장 안 되어 있는지 다 알아요. 신발 신고 있는데 집신 신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신발 신고 있는데 노술에 든 새 군화를 신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노술에 새 군화가 밟아버리면요. 이게 밟아버리면 사단의 세력이 뱀이 밟혀서 그냥 칵찍 소리도 못하고 죽을 테지만 집신 신고 뱀을 밟아 못 해야 됩니까? 그러면 뱀 타고 와서 날 물면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는 영으로 실제라고요. 영으로 실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과의 어떤 영적인 만남의 자리, 그냥 가족끼리 만남도 만남이지만은 어떤 영적인 만남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 무장이 필요합니다. 자기 무장이 필요합니다. 미신입니까?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를, 영의 세계를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그런 모임에 전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무슨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잘 지켜가는 그런 속에 여러분을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뭐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 다른 말로 자신을 지키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롭게 적용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 안에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